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믿음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지도를 하나 이렇게 눈에 좀 익혀두면 유익할 만한 지도를 좀 이렇게 볼까요? 한번. 아니요, 큰 그림. 네. 이거 어떤 거죠? 이거 말고 이스라엘 전체 지도. 예. 수인이가 어저께 연습을 많이 하던데. 아니요, 이거 옆에 자꾸 까딱이지 말고 이거만 놔두세요.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베들레헴 그냥 눈에 익혀두세요. 요쯤이 지금은 요즘에 한참 이렇게 분쟁적이란 어디 이렇게 지도를 제가 구했는지 몰라도 눈에 이렇게 익혀두시면 좋겠다. 이쪽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렇게 중앙에 있죠. 뭐 지금 정세를 설명하려는 건 아닌 게 아니라 적당한 지도가 없어서 예루살렘 우편 위쪽으로 여리고가 있고요. 뭐 여러분 시딘, 길르아 이게 다 이방 땅입니다. 그죠? 구약에는 한 땅이었는데 신약을 볼 때는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있고 요쯤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하고 세례를 받던 장소가 요쯤이에요. 요르단 쪽이죠. 여기가 지금 사막입니다, 전부 다. 세례 요한이 주로 지냈던 데가 여기 길르아 시딤 이쪽이죠. 요 위에 보면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 예수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고향은 나사렛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절반 정도가 이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고 이게 사해예요, 사해. 그리고 여기서 또 쭉 강이 여기까지 흐르는데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전체 강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건 뭐 큰 의미가 없고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장소 갈릴리 바다가 나와요. 요한복음 볼 때는 특별히 이 지도가 눈에 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 디바랴가 있죠. 디바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 디바랴 이쪽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기적이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나다가 디바랴 바다에서 벳세다로 건너가세요. 이 건너갈 때 있었던 사건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목을 베임을 당해서
예수님이 피한 게 아니에요. 이건 피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해도 아니고 이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혼자 마음이 아파서 가셨는데 사람들이 이 디베라 바다에서 이리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 베세다 지역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자, 오늘 성경의 내용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베세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이 장소에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이 건너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고 무리를 걷는 사건이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그런데 베세다에서 디베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지도상에도 실질적으로 갈릴리 바다 북부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무슨 점선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요단강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시냇물 같은 건 아니에요. 폭마다 물살이 굉장히 센 곳이고 실제로 넓진 않지만 우리 지금 한강을 보시면 한강이 원래는 되게 넓었는데 물이 적어지니까 점점 줄죠. 점점 줄잖아요, 폭이. 요단강이 그렇게 점점 물이 말라가는 이후로 좀 줄어든 것이지 이 요단강이 지금 실제 사진으로 요단강을 검색하면 한 짧은 거는 4, 5m밖에 안 돼서 그냥 우습게 보이는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거의 강 수준이었어요. 우리 한강도 앞으로 한 100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보고 막 들이대면서 요단강이 요만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단강이 이렇게 간단한 강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못 건너가지고 여러분 그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앞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텼어요. 그만큼 큰 강이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여기를 건너가는 동안에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설명이 뭐냐면 이 디바랴에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만 떠나보내기 직전에 배가 한 척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늘 성경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거 지워주셔도 돼요. 자, 저렇게 머릿속에 한 번쯤은 이렇게 인식을 해두면 좀 보기가 편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두 가지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굶주리는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죠. 또 하나는 제자들을 벳세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보내시면서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 앞에 물 위를 걸으셔서 나타나는 표적이 이 두 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기적이 뭐가 좀 다르냐면 오병이어의 표적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별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물 이르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제자들이고 무리들은 그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두 기적 중에 표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봤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은 제자들만 봤어요. 자, 그러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이 무리들은 뭐가 이상하다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본문이 오늘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잘 모르겠는 거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22절이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일단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고 무리들이 분명히 확인한 상황이에요. 자, 읽어보면 계속해서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이 설명 이해가 되나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배를 전부 다 철수를 디베레 바다로 했어요. 그러니까 벳세다 건너편이죠. 가버나움도 건너편이지만 디베라도 건너편이에요. 여기로 철수를 할 때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는데 배가 한 척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배에 태우더니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안 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벳세다 바다에 배가 있어요, 없어요? 성일 집사님, 예? 없어요. 없어요. 예. 화내지 마시고 이제 설명을 대답 안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배가 없고 예수님만 거기 있으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23절을 이 가로를 쳐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이 가로를 쳐놓은 이유는 성경이요, 정경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 세계 러시아, 인도 막 이렇게 막 모여진, 여러분 성경을 거짓말을 하고 얘기하려면요 온 나라의 역사를 다 부인해야 돼요. 성경이 수십 개가 발견되고 수백 개가 발견되는데 그것을 막 모으다 보면 공통적으로 사실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모아놓은 것을 정경이라고 해요. 요새 70명의 학자들이 시대적 상황, 이 종이 한 장도 파피루스 한 장도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같은 시대까지만 정경으로 쳐요. 파피루스가 뭐 한 500년 된 건 안 쳐줘요.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성경이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성경에는 가끔 저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정경, 이 인도에서 발견된 성경에는 써 있는데 러시아에서 발견된 같은 내용이지만 그게 없더라, 뭐 그런 뜻이에요.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면, 자, 배가 없어요. 그 예수님만 거기 남은 걸 확인했잖아요. 제자들 가버나움으로 보냈죠. 배 타고 배 한 척 있는 거 제자들이 타고 갔으니까 예수님 거기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이 예수님의 떡을 맛보고 물고기를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서 떼처럼 몰려갔단 말이에요. 그리 어디로? 벳세다에 계시니까 갈 방법이 없으니까, 배가 없으니까, 거기 예수님 꼼짝없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기도하러 가신 시간을 좀 드렸으니 이제 가서 예수님을 영웅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예수님이 가봤더니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배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을까 하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 봤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이 나온 거죠.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편안하게 묻는 것 같지만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에요.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여기로 오셨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를 거리신 예수님의 장면은 제자들만 보고, 이 무리들이 분명히 배가 없는 걸 봤고 예수님은 올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와 있는 거예요. 정황상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느끼는 정황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여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에도 놀라고 배도 없이 바다를 건너온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놀랐지만 자연을 거슬러서 와 계신 것도 놀랐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마음이 어떻겠는가, 기적의 현장에서 놀라움과 두려움과 흥분과 기대와 환호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 이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따라다녔던 것이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어떤 심정이었겠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 안 돼요. 될 수 있는 숨어야 되고 될 수 있는 도망 다녀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을 목을 쳤더니 그 밑에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헤롯이 직접 언급해요. 내가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벳사다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도 안 되고 예수님 근처에 있어서 안 돼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 건 헤롯도 아는데 죽여버리는데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다녔다는 얘기는 이 무리들이
마음속에 기쁨과 환호와 놀라움과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분명히 있었다. 이게 목숨 걸고 다니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찾고 따르고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무리들을 마치 막 무슨 자기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기에는 이 사건 정황상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예수님의 성도들이었다니까요. 우리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들보다 더 못해요.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을 딱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2-3명 앉아 있어요. 2-3명 앉아 있어. 다음부터 여러분 다 오실 때까지 예배 시작 안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 올 때까지. 예배 시간 늦지 맙시다. 다윤아, 오늘 기도 고마워.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예배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저들의 모습과 비슷하거나 또는 저들보다 오히려 못하면 못했지, 사실 저 사람들의 지금 심정보다는 더 간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건, 목숨을 다해서 따르는 건 저들이 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인 건 분명해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열심히 믿고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주님의 제자라는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로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기에는 이 시대적 상황과 이 상황과 이들이 체험한 기적들과 확인한 일들, 오늘 본문에 더더구나 기록된 어떻게 벳사다에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갈릴리오스를 배도 없이 왔을까 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마음에 무슨 예수님을 의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무리들을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합니다. 오히려 이들의 신앙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예배를 뭐 제대로 드립니까? 뭐 우리가 뭐를 제대로 합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눠요. 대부분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건이 어떤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데, 이건 기적의 일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왜 발길을 높여서 이들에게 굳이 해야 되는 말이 있었을까? 이것이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복음을 한번 살펴보면, 자,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선생님으로 불렀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말은 안 할게요. 이거 뭐 억지로 갖다 붙일 수는 없고, 바다 건너편을 건너와서 어떻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찾았어요. 그러자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첫 번째 복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던져준 우리의 생명을 살릴 복음이 뭐냐면, 왜 나를 찾느냐예요. 왜 나를 찾느냐. 이 무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여기 계셨습니까? 언제 오셨어요? 깜짝 놀라면서 역시 예수님 하고, 마치 그냥 구주를 만난 것처럼, 마치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 어떻게 여기 오실 수가 있어요? 이런 반응인데,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온 무리들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왜 나를 찾아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가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아니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나, 예수님 덕분에 배불리 먹고 따르나 같은 얘기인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을 기적으로 해석하면 틀린 해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표적이란 말을 굳굳이 쓰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난 일이 신기한 걸 기적이라고 얘기하고요. 표적은 그 일어난 일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기적은 일어난 일이 신기함을 기적이라고 하고요. 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가리킬 때는 표적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적이 일어난 까닭이지. 너네 그 신기한 거 보고 날 쫓아왔구나. 너희들 배불러서 날 쫓아왔구나. 나는 이게 같은 말로 처음에 오해를 했다가, 이 표적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세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일이 가리키는 것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여기 계셨어요?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네 그 기적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나를 찾아왔느냐? 아니면 너희들 그 기적의 물건인 떡이 필요해서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표지판이에요.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시는 그 기적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들의 표적이, 그 사건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나를 쫓아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 내게서 얻어갈 것을 위해서 쫓아왔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떡과 배부름에 더 관심이 있다고 책망하시는 거죠. 표적을 본 까닭이면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배부른 까닭이면 예수님은 그냥 이용물입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 신앙이 안 되면 그냥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만족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지적을 하셨을까? 기적을 보고 신기해서 쫓아올 수도 있지. 그런데 이건 구원의 문제예요. 너희가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라. 너희들 먹고 사는 일, 이 잠깐 세상 살아가는 거, 그것에 목숨을 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들키지 마시라는 얘기야. 표적을 본 까닭이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배부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만족이 최우선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존귀히 신앙하는 본질의 신앙이 아닌 거죠. 자신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짓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다 속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그 무리들을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그래서 어떻게 티가 나냐면, 들어보세요. 가난해도 아파도 내 형편과 상황이 안 돼도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고 내가 생명 바쳐 섬겨야 될 분으로 내가 믿어지는 역사예요. 이게 가능해야 돼요. 내 형편과 예수 믿는 일은 다른 얘기예요. 왜 왕이 나보고 종로로 타라는데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세요? 왕으로 세워지면 왕노로 타세요. 그러나 종로로 세워지면 종로로 하시는 게 맞아요. 형편 따라 예수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난해도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예요. 내가 아프고 병들어 죽어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주이시고 내가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게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내 형편과 상황이 무너지고 한숨이 나고 어둡고 갇혀도 내 구주는 여전히 예수님이에요.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해요. 교회 일을 할 때나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툼이 있고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것에 잠식되는 예수 사랑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 찬양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사랑 못하게 만들어.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을 역사하는데, 여러분 그것에 이렇게 흔들리고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 만족에 내가 오늘은 망쳤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한다는 말을 이때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신앙생활도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공과 사를. 우리의 공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에요. 사는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고요. 그걸 깨트리고 공적인 일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신앙인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찾느냐? 니네 도대체 나를 왜 찾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십니까? 내 만족이 아닌 예수님 위해 사십니까? 답을 해야 하고, 답을 몰랐다면 배워야 하고, 알고도 몰랐다면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왜 찾느냐 할 때, 제가 주님 앞이 아니면 어디로 가오리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괄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어디로 가오리까? 돈 따라 가오리까? 낙심해서 내가 세상에서 저 죽으러 가오리까? 있어도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잃어도 주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왜 찾느냐? 답하시고, 모르면 배우시고,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았으면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들어봅시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거 말이 어려운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바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주가 누군지는 알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대화가 이루어져요. 이게 두 번째 복음인데 28절 말씀, 29절 말씀을 동시에 띄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오늘 은혜 못 봐도 되는데 상식으로도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사렛가 고침을 받은 이스라엘 지도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세요. 순간적인 센스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수인이가. 센스가 있네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마리아하고 마르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어디 계셨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던 요단강 요쯤에 계셨어요. 요쯤에. 근데 그 나사로 집이 어디냐면 베단이에요. 근데 신신학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진짜 해도 너무해. 그렇게 가까운 거리를 아주 그냥 놀면서 죽을 때까지 일부러 안 갔구만. 그래서 가서 내가 딱 나타나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예수님이 영웅 되려고 그랬다고 막 욕을 해. 아니 예수님이 그 영웅 그냥 놔두세요 수인 씨.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게 지금 거기 앞에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가까운 데 있어서 죽은 다음에 가서 살리시면 고맙다고 해야지. 근데 무식해도 그런 무식하면요 진짜 어디서 명함도 내밀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 요르단 쪽에 베다베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이름이 베단이에요. 이 무식한 놈들이 베다니를 여기로 풀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간 거야. 근데 실제로 베다니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었던 베다니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내려간 거예요. 여기를. 이게 지금 지도로 내가 갔다 갔다 하니까 짧은 거리 같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는 크기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이 죽을 똥을 싸고 갔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리아 마르다 동생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평불만하다 뭔 말을 해요? 기억나요? 우리 뭐 하러 가자? 예? 우리 뭐 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그래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죽을 각오를 하고 갔더니 성경을 갖다 상식도 몰라가지고 여기 있는 베다니하고 여기 있는 베다니를 구분도 못 해가지고 예수님 여기 깔짝 옆에 가면서 그렇게 유세를 떨었다고. 그래서 성경을 설교할 때 대부분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셔서 죽은 다음에 가서 신격을 나타내시려고 살리셨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요거 못 봐서 그래요. 예수님이요 먼 거리도 죽을 힘을 해서 가셔서 오래 걸리신 거고요. 원래 왜 죽으러 가자고 했냐면 가면 잡혀 바로 죽어요. 왜 예수님이 여기 가 있어요? 도망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몰려와서. 근데 여기를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영혼 살리려고. 이게 성경,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죠? 성경의 상식이 이렇게 중요하다.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을 소개하면서 28절, 29절을 한번 봐봐요. 띄워줄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자, 28절, 29절. 자, 그들이 묻습니다. 그 무리들이 물어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리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찬양팀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주차 관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 중에 뭐를 하리까 이렇게 물은 거라고 느끼면 예수님이 그렇게 답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답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건 신앙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좀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왜 한글이어서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어 성경만 가도 the works라고 써 있어요. 저거에 복수로 써 있다고요. 일들로 써 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저게 원문에는 타 이르가라고 하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잘못된 성경이 잘못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여태까지 끄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여태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은 그 율법을 지켰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이만큼 지켰으면 됐지 또 복수 더 해야 되냐? 어떤 걸 더 해야 되냐? 율법과 종교 행위를 어떤 걸 더 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저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저거는 저 해석이 맞아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저거는 더 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저건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율법적인 더 행위, 자기의 열심, 내가 또 얼마나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도대체 하나님을 잘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예수님은 딱 그렇게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 단수 한 가지 일밖에 없다. 그게 뭐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이 해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또 해요. 영생 받고 싶어서 영생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율법도 많이 짓고 봉사도 많이 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열심히 했고 뭐든지 열심히 했는데
뭘 더해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거냐면 너네들이 많은 일을 했는데 그거 쓰잘데기 없는 거야. 그러나 많은 일을 한 것 중에 딱 한 가지가 정확해야 돼.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실 일을 믿는 것. 그 한 가지 일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많은 일이 필요 없어요. 한 가지 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의미가 중요하냐? 내 인생은 복수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한 신앙생활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복수로 채워져요. 건강도 해야 되고 일도 잘 돼야 되고 부모님도 행복해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 행복은 도대체 복수로 채워가요. 예수 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이 복수들이 채워져야 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야 될 것들이 막 채워져야 행복한 사람들이야. 건강해야 되고 일도 잘 돼야 되고 부모님도 행복해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복잡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죽어도 우리에게 없어요. 죽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없을 것을 그냥 이것저것 복수를 다 챙기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챙겨야 될 것 딱 단수 하나예요. 누구? 예수 잘 믿는 것만 하면 부모도 건강하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는 단수 인생을 살아야 되는 단수 인생을 머릿속에 그 복잡한 복수를 다 집어넣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수 인생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건강도 생업도 자녀도 무엇이 됐든지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복수의 세상의 능력, 너희의 세상의 능력 그 복수들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정말 그것을 지키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단수로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좀 억울한 사람들이죠. 이 성경의 이 해석이 우리만 못 알아듣는 거지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자기들 원어로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가 해석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서로 다 이야기했어요. 네가 너희들 그렇게 복수로 살아간다. 이것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근데 예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한 사람을 잘 믿으면 된다라고 묻자 30절 대답을 한 거예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인간들이 결국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저를 보세요. 이 고백은 뭐냐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을 못 믿겠으니 또 보여달라는 거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여달라는 거야. 아니 여러분의 어머님은 병들어서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아버님은 하나님 버리셔요? 돌아가셨다고? 그 때때마다 뭘 그렇게 한이 맺혀가지고 아직도 표적이 필요하고 아직도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건강관리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의 책임들이 있는 거지. 날마다 술 먹고 그냥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다 쓰러져가고 있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안 좋아진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인생을 돌이켜 살아야지. 그것까지도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니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그냥 자기가 신앙이 좋은 마냥 해서 막 기적을 그렇게 신앙생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는 당신을 못 믿겠으니까 표적을 더 보여주라 이 말이잖아.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 인간의 욕심이 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비판한다고 그런 얘기도 여러분 듣기 지겹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에요. 성정과 기본 살아가는 건 자기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어렵고 힘들 때만 예수님 탓하고 예수님 붙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짜로 보여서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아내가 밥을 먹는데 햄을 한 바가지를 구워갔어요. 햄을 접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만큼을 구워왔어요. 그러더니 저는 케찹도 안 좋아하는데 케찹을 거기다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밥상에 딱 앉더니 하는 말이 다 드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보 나 햄 반찬으로 먹어. 이걸로 배 안 채워. 반찬으로 먹어. 나 햄을 한두 개면 밥 충분해. 다른 반찬도 먹어야지. 그런데 우리 딸이 앞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햄도 안 좋아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입을 앙 울고 다 먹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다 먹었어요. 그 다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사모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우리 준혁이가 응팔에서 덕선이네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소세지, 분홍 소세지 이만큼 쌓아놓고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준혁이가 보더니 자기 마음에 상처로 있었던 말을 꺼낸 거예요. 엄마, 우리는 왜 어렸을 때 저런 걸 저렇게 실컷 못 먹은 거야? 왜 엄마 햄을 한 봉지에 사면 그걸 다 구워주면 우리가 원없이 먹는데 왜 수인이 하나 너 하나 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줬던 거야? 자주 먹지도 않는데. 이제 그 말이 햄을 구워주려다 생각이 나니까 그날 준혁이는 잊지도 않은데 우리한테 분풀이를 한 거예요. 쌓아놓고 나한테 하는 메시지가 내가 너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자식들 햄 하나 구워줄 수 없는 형편이 돼가지고 우리 수인이가 우리 형님네 집에 갔는데 우리 형님네 집은 2층 집으로 되게 좋아요. 앞에 정원도 있고 막 개도 키우고 막 무슨 너무 우리 형님네 집을 수인이가 놀러 갔는데 수인이가 놀러 왔다고 우리 형수님이 돈을 굉장히 큰 돈을 꺼내더니 밑에 자녀들한테 가서 베스킨라빈스 가서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그러더래요. 우리 수인이는 그 베스킨라빈스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제가 가난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우리 부모들이 자녀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추억하는 지난 날들이 가난한 목사의 가정을 생각하고 그것이 아이들 마음에 많은 상처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걱정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자녀들 문제만큼은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게으른 변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상처를 받은 일이 있으면 그 상처로 인하여 더 단단해지고 더 큰 사랑으로 가난하고 어려웠던 자들의 심정을 알고 얼마든지 좋은 아이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는 이유는 제가 훌륭하거나 여러분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 하늘서만길을 여태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막히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도 제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실 줄 저는 믿어요. 그 귀한 것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 반대로 제가 열리고 잘되고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압니다. 그래서 교만보다는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육의 사람이라 거만해 보이고 교만해 보여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면 제가 더 낮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위치까지 끌어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만 사용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자에게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무리들의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이 간절히 원했던 복음의 메시지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을 도대체 왜 찾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사는가 세상 능력을 바라보고 사는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찬양했던 건데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부르고 여러분의 믿음의 가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